오늘 우리가 본 이 영상은 실제보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현장 막 무너져 갑니다. 저 극지방에 얼음이 녹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청소년들 무너져 가는데 바른 답을 줄 자가 없는 이런 시대에 오늘 또 우리는 어린이 주일, 렘넌트 주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 제목을 오늘 찾아야 되고 그러는 중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마가복음 10장을 여는데 또 이런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우리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로 16절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2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농사 중에 가장 힘든 농사가 무슨 농사일까요? 네?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식 농사라고 그래요. 어느 분이 자녀를 이렇게 키웠는데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존경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캠프를 갔는데 캠프파이어 하는 날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가장 우선순위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0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1순위는 부모님입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얼마나 대견스럽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생각한다니 참 대견스럽구나. 근데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더니 순서가 바뀌었어요. 0순위는 하나님이시고는 말해요. 1순위는 아내고 2순위는 자녀들이고 3순위는 부모가 돼야 되는데 부모가 아닌 게 더 많아요. 3순위는 부모의 재산이 되는 애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지금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0순위는 그 아이가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진짜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0순위가 무너지는, 하나님이 무너지는 순간 이 시대는요 불보듯 뻔해요. 어떻게 될지. 오늘 2021년도 우리가 어린이 주일 렘넌트 예배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은 또 정확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정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진짜 기도로 끝내면 안 되겠구나.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투자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후대를 키우는 일에 올인하는 영적 서밋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후대를 키우는 일에 올인하는 영적 서밋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일부분이 있고 고대 근동지방의 아이들에 관한 인식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은 성경에도 아이들은 하나님의 군대에 계수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두지 아니했습니다. 두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모들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가뭄이 들어서 어려우면 성경에 보면
아이를 삶아 먹었습니다. 식인종도 아니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희생제물이 됐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주변 이방 나라들은 몰록신에게 누구를 바치냐면 살아있는 아이를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의 인식 자체가 저 바닥을 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 정도로 무시당하는 내용이 고대 근동지방에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 로마 제국은 안 그랬어요. 로마 제국은 아이들을 철저하게 가르치는데 자기가 실력이 없어서 못 가르치면 노예로 끌려온 사람 중에 학식이 있는 자들을 택해서 아이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갈라디아 3장에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가정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맡겼어요. 그런데 놀랍죠. 그 중에 복음 가진 사람이 노예로 끌려가서 아이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 복음화의 초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제대로만 복음 심으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한번 보실래요? 제자들이 아이들을 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의 불신자들의 관점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관점 동일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아이들을 보는 눈높이가 어떤지 한번 보실래요? 오늘 13절 봐봐요. 13절. 자, 오늘 이제 본문 13절 봐봐요. 자, 본문에 오늘 정확하게 말하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자기 아이를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오메 그랬어요. 시작.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니까 뭐래요? 아이들이 오니까 뭐래요? 꾸짖습니다. 저는 꾸짖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 봤던 그림이 생각났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장에 가면 약장사들이 막 약을 팔아요. 어른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런데 아이들도 그 어른들 사이에 삐집고 이렇게 보면 약장사가 뭐라고 하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고 꾸짖는 모습이나 예수님께 지금 나온 제자들을 보고 아이들에게 꾸짖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나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아이들을 보는 눈높이가 여러분 지금 심각해졌어요. 눈높이가 아이들이 지금 요즘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모들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런데 뭐부터 케어해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보는 눈높이, 오늘 미안하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장로들이 관심 없습니다. 뭐 아이들은 교회에 뭐 돈이 안 된다네? 이 정도로 무식한 게 오늘날 실정이고, 이미 유럽 교회는 아이들은 전무합니다.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아이들 제대로 안 키우니까 30년, 40년, 50년 후에 교회는 깡통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중요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워낙 못 살다 보니까 부모들이 어렵게 해서 아이들 키워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은 아이들 키워가지고 성공 못한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아이들 키우지 말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면 반드시 시대 살리는 축복의 렘넌트들이 나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아이들을 보는 관점, 눈높이가 오늘 바뀌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아이들을 보는 눈높이가 달라져야 돼요. 아이들이 지금 무관심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14절에 뭐라고 하죠? 14절 확인해 볼게요. 예수께서 보시고 그랬어요. 뭐 했대요? 노하시다는 건 분노할 때 노자입니다.
의분을 토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겁니다. 분노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분명히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애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들이 오는 것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사람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부족한 자의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자 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언약으로, 완벽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고 그리스도로 채워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분명히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요? 아이들이 이게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아무리 게임에 빠지고 아무리 마약에 빠져도 안 됩니다. 해결 못해요. 나중에는 몸을 자해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자해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근데 자해한다고 해결됩니까? 나중엔 자살해도 해결 안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이런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아이를 예수님은 16절에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죠. 자, 그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차지할 수 없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해요. 자, 15절 먼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시작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어린아이들만 잘 받들면 천국 가네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으셨습니다. 또 그들 위에 안수하셨습니다. 또 안수하시고 또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이 16절을 내 것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시작.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그래서 오늘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아이들 다 나오라고 하고 부모들 나오라고 하고 장로님들 아이들 한 명 한 명 놓고 권사님들까지 같이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요. 왜?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같이 이런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그를 안으셨잖아요. 안수하셨잖아요. 축복하셨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그럼 잘 보세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키가. 어린아이와 같다 이 말은 순수하고 단순하여야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는 철저히 부모를 의지해야만 됩니다. 그럼 여기에 키가 숨어 있어요. 어린아이가 철저하게 부모를 의지하듯이 우리 인간은 누구를 의지해야 산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어린아이가 저렇게 부모를 의지하듯이 너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최고의 메시지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오늘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아이들이 오니까 꾸짖고 그들을 애들은 가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아이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누구의 기업이에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해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뭐라고요?
상급이로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기업이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렘넌트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린 렘넌트를 보는 나의 눈높이를 여러분 바르게 하세요. 눈높이가 여러분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 저건 내 새끼. 내 새끼는 내가 리모컨을 누르듯이 누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자녀가 돼야 돼요.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내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보세요. 아이들을 보고 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예요. 지금 고대 근동지방의 잘못된 사상의 틀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가치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린 렘넌트를 보되 하나님의 축복의 복덩어리라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떻게 보라고요? 하나님의 축복된 복덩어리가 여러분 복음 가진 렘넌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렘넌트를 여러분 바르게 키워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럼 내가 지금부터 렘넌트를 위하여 어떻게 여러분 투자하실래요? 욕심적인 것 필요하지요. 지식적인 것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애들에게 영적으로 바로 알려줘야 돼요. 저는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들 보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심을까? 진짜 하늘 품고예요. 유치부 어린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이들 속에 복음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교사들한테도 그러고 우리 부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진짜 아이들한테 복음만 심지 말고 이제 전도 심어라. 평생 할 일은 이거밖에 없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기관 다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기관 렘넌트 서밋국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렘넌트를 위하여 진짜 투자하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신기해요. 교회 재정보다 렘넌트 후원금이 더 많아요. 렘넌트를 위하여. 그런데 물질로만이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바로 해주잔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시간이 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유대인들 교육도 대단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지금 렘넌트를 어떻게 교육하는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 저녁마다 우리 윤 목사가 계속 아이들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매일 저녁마다 아이들한테 기도 수첩 가지고 계속 메시지 줘요. 그럼 여러분 그 아이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만 10분만 오늘부터 투자해 보세요. 오늘 무슨 말씀 받았니? 그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그 말씀 가지고 포럼한 다음에 아이들의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안수하고 진짜 축복 기도해 줘봐요. 그럼 그 아이가 이게 쌓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만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몰라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내려온 자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모인 자들을 유대교라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교를 안 믿는 사람도 같은 혈통을 타고 왔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인정해요. 그런데 유대교 무덤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딱 한 파트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를 메시아닉주라고 하는데 이들이 2%밖에 안 돼요. 유대인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깔린 유대인이 약 1,500만 되는데 1,500만 중에 예수 그분은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라고 믿는 자들은 2%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겠어요? 우리는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 이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투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 아이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몇 가지만 확인하세요. 지금부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렘넌트를 가슴에 품은 영적 서밋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자식 농사 짓는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렘넌트를 가슴에 품고 사세요. 그게 영적 서밋 아니에요. 입술로는 영적 서밋 하면서 후대를 가슴에 품지 않는다.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렘넌트로 키우자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렘넌트들의 모델이 저도 돼야 되고 여러분도 돼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야 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우리는 지금부터 누구만 의지한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품에 딱 안기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터치하시잖아요. If Jesus hand touch me, 예수님이 나를 딱 터치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That is salvation. 구원이라는 축복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터치하는 순간 끝납니다. 오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며 지금 데리고 와요.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에 그분이 터치하는 순간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완전히 끝이 난다. 예수님의 손이 터치하는 순간 모든 사단의 세력, 죄와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손이 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로 우리를 허락하시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손이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으로 우리를 터치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터치하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잖아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손이 터치하실 줄 확신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터치했는데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전능하신 손. 그래서 우리는 자기 전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암만 기도해도 안 돼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고 하루의 시작도 굳이 찬물로 손 씻을 필요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시작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은 그리스도뿐이라고.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그분을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보좌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터치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 속에 있는데 마귀가 감히 어떻게 우리를 건드려요? 아무리 이 세상이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오직 예배의 축복 속에서 바로 누리면 돼요. 저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러분 예배만 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
보여주고 가르치기만 해도 돼요. 저는 예배는 가르치는 게 아니다. 부모가 하는 대로 아이가 그대로 배우게 돼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16절 보면서 16절이 오늘 꼭 예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아이를 뭐 하시고 안으시고 그 위에 뭐 하시고 그 위에 안수만 하신 것이 아니라 뭐 하시고 오늘 예배당 안에 들어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분 품에 지금 안겨 있어요. 이게 예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안수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기를 바라요. 그때 오직 말씀으로 안수하시는 거예요. 터치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 치료받아야 할 부분들,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내 안에 있는 염려, 내 안에 있는 낙심, 이런 것들을 성령이 터치하는 순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말씀으로 안수받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예배는 성령의 터치함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센서가 제대로 돌아가면 예배 하나님이 지금 안으셨지, 안수하시고 축복하는 시간이 예배지, 이런 영적인 느낌이 있고 영적인 충만함이 만끽되는데 찬양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하는 것만 봐도 여러분 벌써 은혜 있는 자와 은혜 없는 사람은 달라요.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한 거 볼게요.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3절에 보면, 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시작 늘 드릴 예배는 번제해야 돼요.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시작 만나고 내게 뭐 하겠다?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번제물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안수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43절에 보니까 분명히 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리니 그랬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만나겠대.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오늘 이 언약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늘 피제사 드리고, 아니 성막에서 피제사 드리고, 회막에서 말씀 받고, 말씀 받은 거 가지고 장막으로 돌아가는 게 진짜 예배입니다. 이게 삶까지 연결된 최고의 축복된 예배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되, 예배의 축복을 렘넌트들에게 본을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하는 것 아이들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모델이 돼야 돼요. 감사도 여러분 모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말끝마다 불신앙하는 것 자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것 자녀들이 다 보고 듣고 있어요. 그 아이의 말하는 거 보면 그 부모의 삶이 보입니다. 3살짜리 아이가 찬양을 하는데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찬양만 계속하고 있다. 그럼 무슨 의미예요? 엄마 아빠가 맨날 세상에서 방황하던 그 찬양을 내가 계속 주구장창 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의 모습 보면 대번에 알아요. 찬양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자녀들 보는 데서 헌금 챙기세요. 자녀들 보는 데서. 제 친구가 지금부터 10몇 년 전부터 1월 1일만 되면 세배 오는 어려운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1월 1일만 되면 금년에 선교원금 해가지고 어떤 데는 100만 원, 200만 원이 생겨가지고 애들 데리고 와요. 그런데 이분이 뭐하냐? 길에서 자동차 가지고 펑크 태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축복기도 해주고 다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데 이분이 계속 빠지도 않아요. 1월 1일만 되면 목사님 세배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이 집사님이 지금 장로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 자녀들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한다, 돈을 잘 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 아버지 엄마가 한 그대로예요. 지금 천안에서 타이어 대리점 하고 계세요. 길에서 펑크 떼웠다니까요. 그래서 늘 헌금 생활하고 헌신하는 것을 자녀들한테 이야기하고 내가 금년에 선교를 이렇게 하겠다는 비전도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건 헌금해라 헌신하라 이런 거 안 가르쳐도 아이가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걸 그대로 배웠다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영적인 부모들이 모델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모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모델이 되고 헌신의 모델이 되고 전도와 선교의 모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 가슴에 렘넌트가 심겨질 정도로 쓰임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제대로 깨닫고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진짜 우리가 오직 예배의 축복을 바로 누리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거 전달하면 세 번째 그 아이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서밋 운동하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서밋 운동할 수 있도록 제대로 도와주자 좀. 제대로 한번 키워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아요. 신명기서 6장 7절로 9절의 메시지를 사실로 붙잡아요. 자, 잘 보세요. 시작.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시작. 어디 있을 때, 집에 앉았을 때든지 또 길을 갈 때든지 또 누워 있을 때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그럼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그럼 이게 뭐예요? 24시입니다. 계속 이거 강론하라는 거예요. 왜? 그 정도가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어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손목, 미간, 또 집문설주, 바깥문. 그러니까 아이가 깨끼발 들어서 그 말씀을 찍고 들어가잖아요. 이 정도로 중요하다니까요.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냥 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주일날 제가 물어요. 아이들 제가 올라가다가 1분 마치고 가다 보면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 오늘 시영이만 나왔고 안아주면서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요? 말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난 그래서 야 진짜 축복이다. 그러니 여러분 확인만 해보세요. 확인만 하고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대로 안수하고 여러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렘넌트의 모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합니다. 광야길 통과할 수 있는 길은 중직자들이 렘넌트의 모델이 돼야 돼요.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3장 2절 3절 보면 이제 지금 홍해를 건너가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범람에서 건널 수 없어요. 사울 위에 관리들은 유사들을 얘기했어요. 옛날 성경은 유사들 그랬어요. 이게 중직자 장로들입니다. 진중으로 시작. 두루 다니며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뭐라고 해야 돼요?
너희는 내 윗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시작 그 뒤를 따르라. 뭐 따라가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왜? 그거 따라가야 요단강 통과되거든요. 범람에서 건널 수 없는 상황입니다. 통과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요단강 물이 어떻게 돼요? 13절 보니까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쌓여지고 서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요단강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시작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여러분 물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을 한 곳에 스탑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자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걸 기념비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4장 3절 7절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각 지파마다 주어야 되기 때문에 12개 돌을 택하래요.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왜? 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강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기념비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기념비를 세우세요. 기념비를 세우려면 무슨 돌멩이 갖다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일날 말씀에 제목만 붙여놓고 바라봐도 역사 일어나요. 제목만 가지고 한 주간 애들하고 미션을 주고 애들하고 인턴십하고 애들하고 여러분 인생 포럼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응답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직 렘넌트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렘넌트들에게 예배의 축복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렘넌트들에게 성전의 가치를 구약에 알게 하듯이 교회의 가치를 바로 알게 하시고 렘넌트들에게 전도와 선교의 바른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바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최고의 미션을 확인해 보세요.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야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아이들이 간접적으로도 봐요. 그래서 최고의 미션을 늘 확인하고 살아야 후대들에게 말할 게 있구나. 두 번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복음을 위해서 바르게 인턴십 해주세요. 인턴십의 축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 자녀들하고 인생 포럼 해보세요. 미래 어떤 축복이 임할지. 인생 복음 안에서 포럼하면 할수록 그 아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가치관이 딱 정립됩니다. 이거구나. 유대인들이 잘하는 거 그거예요. 회당에서도 그러지, 집에서도 그러지, 집에서 어머니하고 말씀 포럼하는데 아이들의 율법의 가치관이 딱 정립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아니잖아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와 237 살리는 이런 가치관이 정립됐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 13살 되면 성인식 하려고 그래요. 오늘 성인식하고 14살 된 아이 봤지요? 어려운 나라를 보고 IT 나라 보고 칠레 지진 난 거 보고 지가 딱 해가지고 75불씩 도네이션 하는 거 봤죠? 아이들이 14살짜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성인식 마치면 어떤 애는 10억, 20억 가지고 있는 애 있어요. 부모님이 미리 줘서 평생 너는 이것 가지고 끝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관리를 해요. 얘네들이 재산 증식을 해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렘넌트 바로 키우면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요. 요즘 우리 친구가 전부 다 우리 친구 친한 친구 3명이 한 친구 부러워하는 친구 있어요. 저 포항에 있는 친구.
이 친구 만나서 식사하면서 한마디 푹 던져. 야, 이번 주는 우리 랩넌트가 3,300만 원 11주였대. 4개월 동안 걔가 한 게 3억 얼마 해가지고 빚을 갚아버렸대. 자랑해. 근데 이 아이가 목사님 진짜 교회 세우겠다는 거예요. 나이도 지금 물어보니까 28밖에 안 먹은 모습이에요. 난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 장로님들도 야, 랩넌트 바로 키워야 되겠구나. 랩넌트에게 제대로 복음 들어가니까 돈 있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벌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돈 많이 있어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랩넌트에게 제대로 심어버리니까 제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가슴에 이번 주 메시지 잘 새기시고 내년부터는 우리 랩넌트 13세 되면 성인식 거창하게 해주고 이 아이가 성장하면 사명 주고 이 아이가 현장으로 들어가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파송식까지 해주는 복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